주님이 말씀만 전하면 유대인들은 말을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요. 그리고 논쟁이 심해지면 돌로 쳐 죽이려고 주님 앞에 막 돌멩이를 들고 와요. 그리고 이제 잡아 죽이기로 결의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현상금을 걸고 이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냥 그 포기하고 그냥 하늘로 불을 내려가지고 즉석 불고기를 만들든지, 또 주님은 또 그렇게 안 해요. 자비하신 주님이세요. 또 그들에게 또 열심히 설명하고 정성을 다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일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참 저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었구나. 그리고 구구절절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믿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믿는 것과 거하는 것을 분류해서 참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납니다. 뭐 좀 길게 간 사람도 있고 늦게 간 사람, 짧은 사람도 있어요. 또 뭐 평생 교회에서 뭐 장로까지 됐다가 그냥 죽기 전에 그냥 배반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뭐 들리는 말에는 있다 그래요. 하여튼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호련히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오랜 목회 생활에서 이런 현상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의 아들들요, 교회 나온 사람 몇 프로 안 됩니다. 다 교회 떠납니다. 자녀들이 그래도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믿음으로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요, 중직자들 자녀 교회 나온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노인들만 남고 이제 망하기 직전인 교회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들의 현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막 교회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사랑과 많은 관심,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의 기도를 같이 해주고 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냥 애를 씁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대우를 받겠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누가 갈비탕 한 그릇 사주는 사람 있나?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잘 대접해 주니까 이제 이 은혜가 당연시 돼 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이런 혜택을 계속 누립니다. 그 분위기가, 예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돋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우리 성도님 잘했어요. 잘하기는 개뿔을. 강남에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신경도 안 써요. 강남의 큰 교회 기본이 뭐냐? 한 달에 들리는 말로는 이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11조 안 한 사람은 다니기 힘들다고 그래요. 나는 강남이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많대요, 돈이. 그런데 가서 여기서 막 여러분, 그러니까 막 격려하려고, 믿음이 자라게 하려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 교회에서 또 새로 나온 사람을 섬기게 하려고 막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잘한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쁘다 하면 진짜 이쁜 줄 아세요?
텔레비 보세요. 얼마나 이쁜 사람이 많은지. 그냥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니까 이쁜 거예요. 아, 이러니까 그러면 나도 이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이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먹어가지고 지가 진짜 이쁜 줄 알아. 교회 진짜 지가 막. 그런데 이제 익숙하고 분석이 되고 막 축복받으라고 해서 축복도 받고 이제 살만하면 이상해요. 그때부터 불만과 불평이 이제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거 이상해요. 예배와 말씀이 거침이 돼요. 아, 보니까 나를 치는 것 같은 말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말을 막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와 내 생각이 틀리다.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 내가 미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끼리끼리 친해져요. 유유상종입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노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의 거침돌의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사에 시험이 듭니다. 교회가 뭘 하면 보니까 그렇더라. 그 다음에 또 뭐 좀 교회 공사를 좀 해서 리모델링이라도 하면 야, 그 돈 들여갖고 뭐 그것밖에 안 되냐, 스타벅스 인테리어 봤냐, 뭐 였다고 소리하고 앉고. 야, 참 이상해요. 다 기뻐하는데 꼭 꼬여가지고 이 속에가 막 꼬여갖고 나오면 꼬인 말이 나와요. 그거 회개하세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은요, 비판하는 사람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딱 10년 안에 절단 나요. 교회 안 돼요. 맨날 교회에서 남의 교회 비난이 나고, 다른 사람들 믿음이 그게 뭐냐고 그러고, 야, 무슨 놈 뭐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살아온 여정과 학식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역사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매사에 불만과 불평이 시작되고, 목사의 설교와 교회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는 매사에 힘이 드는데, 이제 시험이 드는데, 시험이 왜 들어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산다는데 예수님이 시험 들어야지 왜 지가 시험 들어요? 죽었는데. 주님이 시험에 들지 말았는데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 했잖아요. 자랑이에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배운 것도 없어요. 얼굴도 그래요. 차림새도 깨재재해요. 예?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만해져갖고 교회 하는 일마다 원망 불평하고 막 불명불판을 혼자 시험 들어갖고 막 이렇게 내천짜리 읽고 다니면 누가 친구하겠어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면 막 교회를 비난하는 얘기를 해요.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러다가 교회 떠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목적과 전제를 가집니다. 내가 의식이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일상과 교회 모임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 되지. 교회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베풀면 감사함으로 받고, 음식을 해주면 짜든지 맵든지 그거 왜 신경 써요? 공짜로 주는데. 그냥 아멘으로 받아 먹고 감사하면 돼요. 누가 밥을 해줘요? 이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믿음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무슨 의식을 행하고 뭐 행사를 하고 주님을 제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아니요, 주님이 하셔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에서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얼른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간 살다가 또 주일날 지친 심령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일하시며 행하시며 은혜 주심을 보고 받아 누리다가 아멘 할렐루야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이걸.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하면 다 박수 쳐줘야 되고, 아니요, 그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희가 믿는 믿음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러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859년에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냈습니다. 자신이 줄타기를 할 때인데 줄 위에 걸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자 그 폭포 좌우편 양쪽에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줄을 타기 전에 찰스는 관중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줄에 올라서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저쪽 편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에게 믿음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갈 줄로 믿습니다, 짝짝짝짝. 그러자 찰스는 역사적인 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돌아올 때는 외발 수레를 끌고 와가지고 심지어 중간에서 오믈렛도 그곳에서 만들어 먹고 그걸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찰스는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등에 업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많은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멘! 아멘이라고는 안 했지만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다 믿습니다, 찬사를 했어요. 그러자 찰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 등에 업혀서 함께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제 등에 타시죠. 건너가 봅시다. 그 말에 청중들은 갑자기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듯이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설 수 있겠어요? 김양옥 목사님이 나야가 폭포를 건너는데 등에 업히세요. 그럼 뭐 업히겠어요? 거기서 떨어지면요 그냥 산산조각 나요. 나야가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나이가 가버려요. 예? 어마어마해요. 내 그 폭포 보고 와가지고 비룡폭포, 철왕성 폭포, 무슨 뭐 구룡폭포, 꼬마들 오줌줄기 같은 게 이제 보기가 싫어. 그냥 오줌줄기 같아. 예? 어마어마해요. 이구아 폭포를 보면 어떻겠어요? 빅토리아 폭포를 보면 어떻겠어요? 거기를 건너갔다고요.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결국 앞에서 지켜보던 찰스의 가장 친한 친구 헨리 콜고드가 등에 업히겠다고 하며 등에 업혀서 줄을 타고 건넸습니다. 건너가지고 친구를 내려놓은 후에 앞에 있는 또 그쪽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얻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요, 방금 제가 보았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찰스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제 등에 업히시지요. 그 사람은 사색이 되어서 못합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청중들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초막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논쟁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진지한 말씀과 권유에 많은 유대인이 그나마 고개를 끄덕이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믿음을 예리하게 분류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같은 믿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참 믿음이 무엇인가의 논쟁은 2000년 동안 교회 논쟁이 되어 왔어요. 거기서 이단들이 나왔고, 거기서 개혁교회의 선언이 나왔고요. 그런데 오늘날 역시 혼란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또 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당한 반응에서 나온 참 믿음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확인받아야 될 것입니다. 전자는 믿는다고 말한 그들은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환난에 견디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항상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했을 때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여기에 투자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사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인생을 털어서 던지지 못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 믿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주님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주님의 말씀 재밌어, 좋아, 아멘,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내 구원을 위한 말씀이구나 하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는다,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실행하고 지키고 예수를 닮고, 아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주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죽었든지 말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살아계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 살아계신 주님께 말씀을 올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내가 모시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격성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지금 믿고 경배하고 말씀드리고 응답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예수님을 잘 믿어,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내 생각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표징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 내 제자. 가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 아니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주님이 재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주님 앞에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여 주여. 얼마나 친해요 주님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막 여차차차차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잘했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냐? 주님은 처음 봤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하고 인격적으로 인사해 본 적도 없고, 주님하고 악수해 본 적도 없고, 주님하고 식사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주님과 식사하는 게 뭐예요? 주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주님이 하는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그냥 성경은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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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더라. 그래 나도 뭐 그렇게 살면 나도 뭐 예수님의 제자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하고 일면식도 없이 뭔 제자예요? 인격성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면 진짜 낭패당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너 누구냐? 목사님 우리 가가지고 주님 저 최치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처음 본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말도 이 말의 위험성도 몰라요. 표정이 나타나요. 참 제자가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안다는 말이 뭐 이 사람들은 진리라 그러면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말씀은 진리는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요 진리다. 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서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아니니까. 인격성이 없는 율법 나부랭이만 외우고 있으니까. 그 율법의 주인을 몰라. 주님이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인격성을 부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자유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만족을 채우시고 미래에 충만된 약속을 보장할 때만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와서 불러야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천국에 들여야 구원이에요. 그 아들의 인격성을 떠나서는 믿음이 절대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경험하면서 그 진리가 그 경험한 주님이 너희를 매일매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구원을 선언한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참된 제자가 돼요. 참제자, 참신자.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면서 알아가요. 주님을 무슨 성경 말씀으로, 처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그러면 믿으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에게 만나주셔요. 주님을 경험한다고.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이 나를 모든 사슬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자유케 해요. 이것을 못 알아먹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롭게 된다. 인격적인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전도 설교는 많이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설교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나 참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설교는 별로 없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 지금 그 믿음 갖고 한데 말씀이 너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돼.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해야 너희가 진리를 참으로 알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교제해야 나를 더 알지 않겠니? 자꾸 경험할수록 더 많이 알지 않겠니? 그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 진리된 아들이 너희를 매일매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유로 나가게 하도록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러한 믿음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며 그 말씀의 씨를 품에 품고 가슴에 품고 계속 싹을 틔워야 돼요. 이건 지속적인 주님을 신앙함을 말합니다. 계속 믿어야 돼요. 그냥 필요할 때만 믿어서 주세요 받아가지고 또 냉큼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또 쪽방에 들어가고 또 한 두어 달 먹다가 또 불편한 거 있으면 또 와가지고 주님 주세요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삼치 캔이나 좀 받아고 또 하고 그거 먹고 앉았다가 또 떨어지면 아니요, 매일매일 그분에게 구하고 은혜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조건절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며 초청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 이러한 것은 어린 시절 부싯돌놀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성냥이 많죠. 옛날엔 성냥도 비쌌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 뭐 집들이 할 때 성냥 타갔잖아요. 성냥. 응? 인천의 성냥 공장 아가씨들이 열심히 하다가 그것도 돈이 되니까 뭐 치마 밑에 뭐 숨겨가지고 나오고 막 검사하고 그랬잖아요. 잘못해갖고 그냥 불이 붙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없으니까 불을 어떻게 붙였어요? 부싯돌로. 하얀 차돌 같은 거 2개 딱 깨가지고 와서 퍼풀한 포풀하기를 딱 놓고 솜이나 놓고 딱 불꽃이 딱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손목이 아파 죽겠어. 그래서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믿어야지. 은혜 받을 때까지. 그러다 보면 이제 불이 다 고 연기가 나면 이제 그만하고 살살 불어야 돼. 이거 안 해봤어요? 우리 시골에서 많이 했어요. 이거 불 피워갖고 쥐도 잡고 이 구멍에다가 떼우고 저쪽에 연기 나오면 이제 막대기 들고 이제 잡고 불꽃이 확 자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그 진리를 확 깨닫게 하고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행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확 주님을 경험해요. 그때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심부름도 하고 주님께서 전도하라니까 전도도 하고 주님 앞에 아니 다른 데 가서 뭐 선물은 맞이하면서 교회에 뭐 명절날 안식일날 와가지고 10,000원짜리 안 나.
헌금하는 것도 인색하고, 주님하고 교제한 경험들이 있어야죠. 그러다가 주님이 왔을 때, 주님, 저 등대교회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아, 이래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아, 저는 뭐 교회 안 나가도 마음으로 주님을 잘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또라이 신자. 응? 내가 주님의 신부야, 신부야. 그래갖고 주님이 오니까 신부 입장할 때 그냥 괜히 자기가 부케 들고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의 중심에 서서 저녁에 기도해야 한다. 오세요. 그 괜히 텔레비 얼굴 봐봐야 맨 이상한 사람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연속극 봐봐야 똑같아요. 그냥 연속극은 처음하고 끝만 보세요. 다 연결이. 그냥 저녁에 지하철에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나오세요. 그곳에 가서 따뜻한 사발면 하나라도 그들을 대접하는 거,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지하철에서 노숙자로 있을 때 너가 나에게 사발면 따뜻한 걸 줄 때 줬구나. 주님이 알죠. 뭐 해본 것이 있어요? 난 받아만 먹었지. 이제 주세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주변에 많아요. 주님의 심부름을 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알지.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일으켜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해도 불이 붙지 않고 힘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떠나요. 주의 은혜를 강력히 원하고 소원하고 힘쓰고 애써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로 갈증을 해결하는 은혜들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많은 사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또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세월이 지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교회를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둬서 불신자 된 사람 제가 봐서는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많을지 몰라요. 그들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고 결국은 믿음이 파손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하고 그러면 진리를 알 터인데,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이 말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먼저 주님의 참제자가 됩니다. 그 말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을 배우며 그를 따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살 때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그분의 인격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이 그들을 모든 억압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원히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죄인의 고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참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주는 이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마귀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진 옛 자아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말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참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줍니다. 참 믿는 자에게 줍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어디서 듣죠? 주님의 말을 어디서 듣죠? 설교. 교회에서 설교로 듣습니다. 교회 오면 옆에 앉은 집사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안 돼요. 집사가, 저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이런 말은 그 마귀가 새치기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 설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말하죠? 교회 안에서 기도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백날 기도해봐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핏부림을 입은 주님을 생각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안에 계속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디예요?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하는 참 제자로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